우리 먼저 인사부터 하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다리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찬양처럼 풍랑 위를 걷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금요일날 안양에서 우리 권사님의 입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막히는지요. 아마 퇴근 시간하고 또 일찍 귀성객하고 같이 맞물린 것 같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저녁도 한 10시, 11시까지 교통이 막힌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기성길로 출발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고속도로가 싱싱 뚫리고 복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7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사무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바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릅니다.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게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을 가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들을 준비는 순종할 준비를 말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히브리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하여,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는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시아 7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을 항상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들을까요? 우리가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순종의 준비가 된 사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홍해와 같은 삶의 위기를 여러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거친 풍랑을 지날 때,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하소서, 기다리소서, 사랑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기는 그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 바로가 가까이 온다는 말은 애굽의 왕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에 속한 군대,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미까지 추격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눈으로 볼 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상황이 심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인데요. 이 위기가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진퇴양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양쪽의 어려움에 속한 상황을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파도를 넘실대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배가 어디 있나요? 광야를 건너온 백성들이 배를 만들 재료는 있고 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후퇴할 수는 있습니까? 뒤에는 누가 따라온다고요? 바로의 군대가. 아주 실감나게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아주 말이 그냥 힘있는 모습으로 이 말은요, 그 앞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정예군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 어린이,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오합지졸이에요. 민간인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바로의 군대는 선발된 정예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데 이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뒤로 후퇴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야말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양쪽의 어려움을 빠진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심각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외부의 위기 가운데 내부의 위기가 더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사실은 밖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게 어려워도 부부간에 서로 꼭 붙잡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 웬만한 어려움은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게 인생의 그럼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삶의 풍파는 그래도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풍요롭더라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위기 가운데서 또 내부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성빈 살 테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참 좀 원망이 심하죠. 좀 심하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의 광야 생활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430년 지나고 모세가 와서 자, 보따리 싸서 집에 갑시다. 애굽 사람들이 잘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들. 완전히 썰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바로의 장자까지도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태양신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태양이 완전히 흑암으로 변해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앞에 본문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홍해라는 위기를 만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를 향하였어요. 비난과 원망을 쏟고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손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날의 은혜의 손길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앞날의 크고 작은 걱정들을 잔뜩 안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구원을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포자기합니까? 절망에 빠집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딸딸 볶으면서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당신 때문에 아니면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환경을 한탄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사건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은 영원히 물속에서 수장시키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본 한 영화를 생각해 봤어요. 월트 디즈니스에서 나오는 The Prince of Egypt이라는, 보니까 1998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전 모세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흥미가 많아요. 거의 다 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글. 이 생생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홍해 바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불처럼 달려옵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밉니다. 홍해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지나는데요. 그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구지도 끌고 사람들도 뛰고 급하게 도망을 가니까 그 길에서 먼지가 나요. 사실은 바다가 갈라진 그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젖어 있어야죠. 진흙이라야죠. 바다에 물이 갈라지면 그 다음에 지나갈 때는 진흙이라야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마른 땅같이 지나가요. 먼지가 풀풀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면에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그 가운데로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양쪽에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물이 절벽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보면서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그 속으로 큰 상어가 한 마리 오다가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상어도 깜짝 놀라고 이 아이도 깜짝 놀랍니다, 서로. 그리고 아이는 또 엄마 아빠 있는 대로 달려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 작가적인 상상력이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실감나게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도착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춤해요. 그 길로 바로 달려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누가 내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춤하는데 지휘관이 계속 진격하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명령을 따라야죠. 그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전차를 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수장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죠. 때로는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갈에 든 쥐라고 생각했어요.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의 군대가 따라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내세요. 그리고 그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 번은 히스토리 채널을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가 하는 다큐멘터리 채널 아닙니까? 이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을 이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 광야의 걸음을 이끌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당시에 애굽의 군대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군사적인 전략으로 맨 앞에는 횃불을 들었대요. 그리고 맨 뒤에도 횃불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 횃불을 통해서 방향을 지시하면서 군인들을 통제하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군사력, 군사, 기술, 애굽의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횃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서 또 그 횃불을 이용해서 애굽의 군대를 유인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뛰어난 전술로 횃불을 가지고 애굽의 군대들을 잘 유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주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을 내리고 기도 못할 때는 지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죠.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고 모세가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전략을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높은 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이 진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잘 지시함으로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다음에 홍해 사건.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살면서 이 광야를 우리말로 하면 빠삭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도 이 밀물과 썰물의 때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썰물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은 곳으로 잘 인도해서 건너려 하는데 타이밍이 애국 군대가 올 때는 밀물이 되어서 또 애국 군대는 이 병거가 있잖아요. 그 철병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진흙바닥에 들어가서 수장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만든 가벼운 옷만 입었기 때문에 진흙이지만은 잘 지나갔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비평학자들, 진보주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구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렬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가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탁월한 전략으로 높은 곳에서 애굽의 진을 잘 파악함으로 수신호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밀물과 썰물의 때를 잘 이용해서 얕은 곳으로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시킨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요, 현대인의 우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임스 파울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단계를 매우 저급한 신앙의 발달 단계로 봅니다. 신앙의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누면서 가장 높은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는 단계를 신화적 문자적 단계, 그의 표현 그대로 하면 mythic literal faith라고 신앙의 발달의 두 번째 단계, 맨 어린 이 단계는 유아 때 부모님 신앙을 그대로 따르는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 신화적 문자적 단계는 이 초딩들이 하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고 초딩들이 7살 때부터 11살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으로 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낮은 단계고 그 말씀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문의 잣대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분별력이요 특별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세례가 무엇이죠? 죄의 씻음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홍해 사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들 홍해를 나눴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애굽의 군대를 막았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새 길을 내시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통해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구원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와 같은 난관을 때로는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그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와 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추석에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걸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